여러분 혹시 최근에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또 유익을 주는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에서 추방당한 그 몰락한 그 제사장의 아들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가 사는 그 아나돗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만 있는 그런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런 배경과 환경으로 인해서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내성적이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소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이 무너진 인생을 사는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해 보면요,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기 싫다라는 거고 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그로 인해서 가정까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은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서 당황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을 때요, 예외 없이 대부분은요, 주저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또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요, 동시에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앞에 소명을 받는 우리가요, 지치고 또 아프고 힘들어서 다 놔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이들에게 격려하여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굉장히 명령문 같은데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는 그 감정, 두려움, 근심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야 할 자리도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의 내용도 내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8절이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로서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이유가요,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이 구원이란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도 그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레미야의 인생을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손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입에 대었다, 이 부분은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인 동용론적 그 표현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여 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10절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을 말씀하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강인 나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그들을 상대하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요, 세운다라고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요, 예레미야 20장 1절에요, 임매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총감독이 오늘 세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자, 총감독은요, 누가 세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이 총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세상이 세운 그 감독자와 이제 대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떠한 그의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말씀해 보면요, 첫 번째는 파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뽑게 되고요, 두 번째는 파괴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파멸, 네 번째는 넘어뜨리고요, 다섯 번째는 건설하고, 여섯 번째가 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그의 사명은요,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앞에 네 가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요,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뒤에 두 가지, 건설하는 것과 심는다는 것은요, 새롭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의 그 단계,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의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것들을 다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10대 그 청소년에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명령과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예언자들은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예언자들은 인기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청중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멀리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그것을 취해야 된다고 부추겼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세상의 감독자와 달리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그 세상의 감독자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의 그 청중들,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요, 그 여러 왕들로부터 노여움을 샀죠. 감옥에도 갇히고요. 고문을 당합니다. 수많은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얼마나 열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끝은요, 애굽으로 어느 시점에 내려가서 그냥 죽었다. 그것이 끝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요, 고독했고 고뇌했고요. 정말 고난이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짓기 전에, 그러니까 지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를 알았고 알았다.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행동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성별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레미야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향한 그 소명,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명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소명 또한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하기 위해 그 소명에 던져진 사람이요, 예레미야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토록 어려운 이 소명의 그 사명을 어떻습니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사명에 던져진 이들은요, 성도가 성도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보호하여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의 부르심에도요, 예레미야와 똑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도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희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절대로요, 적흥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요, 저희가 이 시대 앞에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연한 일도요, 즉흥적인 일도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요,
만세전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가정을 주셨고요. 직장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그 소명 안에서 우리에게 이 부활 소명 교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웃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냐면요, 제가 살펴보려다가요 안 살펴봤습니다. 600 얼마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그 염려, 두려움, 복음의 삶, 말씀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을요,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두려움의 실체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실제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좀 이상한 게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장군이에요. 이미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았고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다시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은요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실제를 붙들 때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장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 시대에 그 던져진 예레미야라는 것을요, 우리 가정에요, 또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우리 지역에 던져진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이 시대에 던져진 예레미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에게도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귀한 것이에요. 저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의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는요, 이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만큼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요, 우리를 붙드심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끝은 어디입니까?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이 끝날 그날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